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15장의 말씀이죠. 로마서 제15장 14절에서 33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15장 14절입니다. 좀 긴 절이죠. 같이 우리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였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구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이제 해 아래 수고하며 성실의 땀을 흘리게 하시고 또 마치게 하시며 주의 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주님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어떤 그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복 있는 우리 포항원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초기 로마에 세워진 이 로마 교회는 정말 신기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세운 교회도 아니었죠.
이방의 사도라 불리우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성도들이 로마에 들어가 그들에 의하여서 세워진 자생적인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죠. 자신은 한 번도 방문하지 아니했지만 그들이 복음으로 바로 서기를 위하여서 오늘 이렇게 목회 서신을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인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는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렇죠? 바울은 항상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합니다. 특히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하였죠.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확신 있는 태도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도전을 받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를 보니까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을 보니까는요,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모두 예수의 일꾼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더 확실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어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래요.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 때문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아니 되어 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성도는 제사장의 중보와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죠. 악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이 있었죠. 희생 제물이 있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 죄인이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뉘우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여서 이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물을 바라보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죠?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의 모습과 그리고 이 제사장의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요, 성도 각자가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히 혁명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제사장과 희생 제물이 없어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주님의 크신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예배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교리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을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직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 각자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 내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쫓아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의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그죠? 주신 이 직분, 사명, 이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의 일꾼은 언제나 주님을 자랑합니다. 로마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일꾼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했습니다. 주님만을 자랑했죠. 태어날 때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정말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베냐민에 집하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으로 바리새인으로 정통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죠. 바울은 학식과 신분과 권세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이후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그것만이 귀한 것임을 이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만 자랑하는 복 있는
우리 팡 원동계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예수를 자랑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지 됩니다.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자랑해야지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 사랑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정도의 그 크고 놀랍고도 깊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측량할 수 없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다면요, 인간의 말로 위로하기보다는요, 이렇게 말하십시오. 형제여, 자매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를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좌절과 낙심과 시기에 빠진 자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죠. 십자가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가난의 저주를 몰아냅니다. 우리를 형통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목에만 거는 것이 아닙니다. 차에만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러한 액세서리가 아니죠. 십자가는요, 입으로 자랑해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분에게 다가서서 담대히 십자가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을 그들에게 전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죄와 저주와 사망 등의 그 길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만족함을 몰랐습니다. 어둠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슬피 울면서 살았던 것이 과거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참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어졌습니다.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이 나에게 주어지지 아니했습니까? 바로 이것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성령의 능력을 자랑해야 하죠. 바울은 오늘 18절에 성령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성령은요, 말로만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고 능력으로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방언을 하게 하십니다.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실하게 전파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손길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자랑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의 일꾼은요,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 일꾼에게는요, 공통된 비전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의 비전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19절을 보니까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렇죠?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마게도냐로 옮겨갔습니다. 다시 일루리곤, 오늘날 세르비아 지방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스페인으로 가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가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오늘날 스페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가려고 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게 되어지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스페인 선교를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처럼 우리는 직접 가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보내는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바울처럼 직접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내는 사명이죠. 가는 사명이든 보내는 사명이든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큰 세 번째입니다. 예수의 이끌은요, 한번 쫓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삶을 실천합니다. 오늘 본문에 훌륭한 예수의 일꾼들이 등장합니다. 가는 사명을 받는 바울과 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죠.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복음과 함께 그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먼저 물질을 나눴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6절이죠.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으니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때 아닌 기근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굶주림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요, 로마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전도에 놓여져 있었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큰 공경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함께 들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구제 헌금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 교회를 돕는 것 또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기꺼이 자신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스페인 전도를 꿈을 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이끌은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삶을 주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예수의 일꾼은 바로 두 번째로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바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아낌없이 간증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은요, 자신에게 받은 이 영적인 축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일에 아낌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우리는 간증합니다. 내 안에 주신 기쁨과 평강을 담대하게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증한다는 것, 바로 축복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속적으로 삶 속에 간증을 나누고 계십니까? 구역 예배를 통해서 서로가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부지런히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강원도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말씀 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확신 안에 거하고 담대히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합니다. 가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보내는 사명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언제든지 주는 삶을 실천합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아낌없이 그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그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품겠습니다. 그리고 주는 삶을 실천하는 정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